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의 입을 주장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기독교는요, 로마의 두 황제에 의해서 급변하게 됩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됩니다. 그동안에는 수없는 박해를 받았지만 그때야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를 더 넘어서 국가가 장려하는 종교로 모양새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80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는 국교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 박해받아서 지하에 갇혀있던 지하 기독교 성도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그동안에 기독교인을 박해했던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신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 기독교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급속도로 세속화의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많은 기독교의 병폐들이 그 속에 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세속화는 물론이고요, 이교도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가 정치 권력화되었습니다. 사회에서 얻지 못하는 인간의 권력과 욕망을 교회에서 얻으려는 그런 사욕들이 흘러 넘쳤습니다. 아직과 교만의 덩어리들이 교회라는 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실제로는요, 면죄부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사제들의 독점물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부패한 중세 기독교의 모습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한 교회의 모습, 신앙의 모습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떨쳐 일어선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종교개혁이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게 한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바뀌었는데요, 처음 종교개혁은, 초기의 종교개혁은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다 성경의 말씀을 알고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한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를 잇는 우리들은요, 계속해서 성경대로 믿는 신앙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로 계속 찾아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종교개혁이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해야 하고 그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중세의 기독교를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리고요, 신약과 구약의 400년간의 그 중간기를 또한 말씀이 없었던 암흑의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던 칠흑 같은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성경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부둥 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저빙글리, 루터,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 역시 암흑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 현상은 분명한 영적인 암흑기라고들 이야기하면서 걱정합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예전의 그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벌써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 드리니까 이것도 참 좋다. 은혜로운데 인터넷 예배도 참 좋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밤이 우리를 가까이 깃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이 밤이 되면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는 한 사람의 제자도 빠짐없이 예수님에게서 다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제자는 얼마나 급했든지 여러분, 빨개 벗고 혼잎뿐만 거치고 도망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밤을 지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영적인 밤을 지나는 사람은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그것 하나만 지키겠다는 그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면요, 누구라도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실은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영적 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 성경의 길을 잘 찾아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성경을 알아가도록 우리가 애써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깊이 알 수 있는 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귀중한 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은요, 전반기 3년 반 환난을 지난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데도, 재난을 당했는데도, 환난을 당했는데도 그 삶이 하나도 바뀌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는 그 말씀, 그 사람들, 재난을 겪었는데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은 언제 바뀌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지 그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난을 당한다고, 밤을 지난다고 해서 그냥 내가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에서, 교만으로부터, 음란한 삶으로부터 여러분, 재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든다고 해서 예수께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는요, 더욱더 자신이 하던 대로, 더 우상을 섬기는 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더 음란해지고, 어떤 사람은 더 삶을 조작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돈으로 힘든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계기로 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돈을 쌓기를 원하고 더 돈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이 지나가면 더 우상숭배하고 더 음란하고 더 교만하고 더 완악하게 되는 것이 죄인인, 죄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올 소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한 번 들은 것으로 그 말씀이 깨닫기 어렵습니다.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듣고 또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그 본문을 보고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고 또 설교 시간에 간절히 들으시고 또 가셔서 그 후에 진실로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가를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키시고, 그런 일을 계속하면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입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합니까? 사람이 옆에서 툭 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그 내 입에 달았던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술을 통해서 툭 튀어나오도록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먹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먹으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입에는 실제로 꿀같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에는 썩게 되었답니다. 히브리 말로 마라입니다. 마라, 속에는 고통스럽게 썩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달다는 것은 깨달았을 때의 기쁨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꿀 같다는 것은요, 나의 기운이 소성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먹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약한 영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송이꿀을 먹은 것처럼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꿀보다 맛있고 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그 큰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나신 분은 훨씬 더 건강하게 됩니다. 그 영이 살아나서 강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에서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기록된 계시록에서는요, 세상은 그냥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대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대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기뻐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칠흑 같은 밤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책에 정하신 대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밤을 지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는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비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나의 영이 한없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내 꼴을 먹는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안다.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입니까? 양은 말씀을, 주의 꼴을 먹이면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요, 일이나 사자는 말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양을 잡아먹으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에는 쓰게 되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배에서는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쓰디쓴 고통이 배에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먹었는데 배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처음에 깨달으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지기 시작합니다.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체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만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의 마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 저자 하나님의 사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 저자의 마음의 느낌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함께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책을 읽을 때에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저자의 영성도 함께 저에게 흘러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 저자의 영성도 함께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면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참 잔혹한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를 어떻게 물로 그렇게 다 죽여버릴 수 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죽이셨어? 처음에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딸 인류를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키우는 개가 아파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아프고 병들고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부분을 처음 읽을 때, 야, 하나님 참 잔인한 하나님이시다. 참 잔인하네. 처음에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하지만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바알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다 지옥 가야 하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는 내 마음 속에도 쓴 고통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고 달던 말씀이 마음의 고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양떼를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큰 아들을 보면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지니까 나 역시도 내 마음에 쓴 고통으로 말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밤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 입에는 달고 우리의 배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쓴 고통을 느끼시는 체험으로 이 밤을, 이 영적인 밤을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밤에 성경대로 신앙을 세우시는 종교개혁, 성경대로 신앙을 세우시는 신앙의 개혁을 이어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의 키가 되는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성경 전체를 여는 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 공적 축복으로 이 성경의 역사가 풀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너희가 큰 민족을 이룬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온 열방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축복받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여정을 보면 성경과 세상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말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불러놓고는 어떤 아들들에게는 축복하고 어떤 아들들에게는 저주한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은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곳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 때 농활, 농촌 일손 돕기를 가서 모신기를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벼를 심을 때에는 바로 씨를 논에 뿌리지 않습니다. 큰 대야 같은 곳에 그 준비한 씨 종자를 물과 함께 넣어두면 그 씨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판에다 옮겨 담아서 못자리 논에다가 심습니다. 그 모판에서 싹이 한 15cm에서 20cm가 되면요, 논에다가 옮겨 심습니다. 벼농사를 지을 논이 100평이면요, 모판은 그 땅의 50분의 1 정도인 2~3평이면 충분합니다. 그 조그마한 모판에서 자란 모가 온 논으로 옮겨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창세기 49장은요,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곳인데, 사실 창세기 49장을 모르면 성경의 많은 영역이 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예언한 것인데 그 예언이 성경 전체를 걸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 읽은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요, 유명한 인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사사도 나시린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모판과도 같은 창세기 49장에서 르우벤은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 지파에서는 왕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요, 이 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의 예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규가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그의 모든 족장들의 족보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에서 여러분, 그 중에서 빠져있는 지파가 있습니다.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도 단 지파가 빠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 단 지파가 생명체계까지 빠져 있는가? 그 이유는요, 창세기 49장을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에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단은요,
12지파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는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교회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말과 행동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책에도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실 때에 3년 동안 여러분 수도 예루살렘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무시하고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보내셨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기적의 70% 이상이 납달리 지파의 그 땅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납달리 지파를 향한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1절 말씀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납달리는요, 무엇인가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모세의 예언을 연결시켜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신명기 33장 23절 말씀에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졌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납달리는 영적인 축복이 가득한 그런 지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지파가 된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섭함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호의가 그 땅에서 베풀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지역, 그 땅에 살았던 납달리 지파에게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의 간섭과 호의를 가장 많이 베푸신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계속 살펴보시면 창세기 49장이 진짜 성경의 모판과도 같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물의 끓음 같은 사람 르우벤에 대해서 조금만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야곱의 제일 큰 아들 장자였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육간에 탁월한 복을 받은 장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탁월한 복을 잃어버리고 탁월치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속에 물이 끓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욕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예언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야곱이 가장 힘이 있을 때 낳은 큰아들이 르우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이나 자신의 힘이 곧바로 장자에게 흘러간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복을 빌 때에는 장자에게 가장 큰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에게는 가정의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모든 것이 장자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장자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대로 가정을 이끄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복도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소유와 재산이 장자에게는요, 2사람의 몫이 장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장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육적인 복도 받고 영적인 복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그 2가지 복을 다 함께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장자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장자인 르우벤은요, 그 모습이 월등하고 탁월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가정의 제사장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지자권도 주셨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위엄과 권능이 장자에게, 그 장자인 르우벤에게 가득가득 흘러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장자의 위엄과 포스가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그와는 180도로 다른 예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르우벤과 같이 가정과 교회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한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르우벤의 그 월등한 힘과 위엄이 르우벤 자신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로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의 위엄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힘과 위엄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부어진 힘과 위엄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르우벤에게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 말씀이 르우벤과 르우벤의 후손에까지 미쳐서 그 자손에게서도 아무도 탁월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르우벤 지파 가운데는 사사도 없었습니다. 왕도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나시린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아주 영적으로 멍청한 일만 계속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은 요단 동편을 그들이 요구하는 거 아시죠? 편한 것만 추구하는 아주 멍청한 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5절에서 26절 사이에 보면 모든 지파가요, 사사 드보라와 그 장군 바락을 도와서 전쟁을 하는데, 르우벤 지파만 자기 가족과 자기 양떼를 돌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전쟁에 나가서 도와야 되는데, 저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있으나 없으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유명무실한 자로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장자의 탁월함과 위엄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그의 속에 성욕이 차올랐다는 것입니다. 계속 끌어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욕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욕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참지 않습니까? 성욕도 참고, 화도 참고, 교만함도 억누르고. 르우벤은 그런데 그것을 참지 않고 끓어오르는 욕구대로 그냥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욕구를 참지 못하고 그의 아비 야곱의 첩 비라와 통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원문을 읽어보시면요,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아비의 첩과 동침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아버지 야곱의 귀에 그 소리가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르우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은
주려고 했던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으로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옮기십니다. 옮겨버리십니다. 내 행위를 바꾸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옮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대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옮겨졌느니라.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족보에서 장자가 될 만한 탁월함이 있었던 세 명이 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십니다. 르우벤, 유다, 요셉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들 여자들로부터 성적인 유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한 방에 넘어졌습니다.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어서 가장 성적으로 힘든 시기에 창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탈락했습니다. 요셉, 어떻게 보면요, 가장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이 극에 달하는 외국 생활이었습니다. 넘어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은 넘어졌는데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달아보십니다.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전에 저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에게 주셨던 모든 영적인 힘과 위엄, 육적인 복이 요셉에게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 요셉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므낫세, 에브라임 이름으로 두 지파의 몫을 받았습니다. 본래 이 복은요, 르우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장자의 복은 요셉에게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성도는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장자들입니다. 큰아들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육의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끝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유지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완전히 거룩하지는 못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둡습니다. 음란합니다. 이 세상은요, 사악합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장자의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다니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성결의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목표를 정하세요.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실패한 자들이 있습니까? 이제 나와는 성결은 거리가 멀어져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성결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결의 목표를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다니엘이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는 그가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성결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성결함까지 자라나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술수를 부리라고 합니다. 너가 복된 인생을 살고 위엄과 권능으로 살려면 남의 뒤통수라도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결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교묘한 술수는 버리세요. 복을 받고 싶습니까? 조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작하지 마세요. 성결하고 거룩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복, 또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그 촛대의 복,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7번 바뀌는데도 여러분, 총리인 다니엘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다니엘이 모든 문제의 답이었기 때문에 왕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정답인데 왕들도 감히 다니엘을 그래서 바꿀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결의 목표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장자의 복, 다니엘에게 주신 그 축복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이 밤을, 이 코로나의 밤, 영적인 밤을 이기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밤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가서 성결의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발부등을 치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알고 깨달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밤에도 밝히 빛을 발하는 귀한 열린문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